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고 베냐민도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시 요셉을 만났고요. 요셉은 형들도 다시 보았고 또 베냐민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데요.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라는 단어인데요.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본다, 관심을 두고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우리가 보이니까 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 그냥 보여서 보는 그 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관심을 두고 살피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동생 만났죠. 정말 어렸을 때 봤던 동생을 수십 년이 흘러서 보게 됩니다. 관심을 두고 보았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베냐민의 행색도 살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두고 유심히 살폈다면 요셉이 느꼈을 법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고 챙겨주고 있구나라는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최소한 자기 입으로 다짐을 했던 르우벤이나 유다는 베냐민을 잘 챙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을 다시 만난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 가지고 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루에 돈이 들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요셉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지 지금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훔쳐갔다고 몰아세워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훔쳐갔다고 몰아세우고 군대를 불러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하는 상황이니까 엄청난 긴장감, 두려움, 불안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루벤이나 유다는 베냐민의 손이라도 꼭 잡아줬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관심을 두고 살폈다면 그리고 이 보다라는 원어가 목적을 두고 보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일들의 목적은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보았다면 더더욱 예전과 같지 않은 그래도 좀 달라진 형들의 모습, 동생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았다면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의 모습을 보면 형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불안에 떨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말해서 형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정오는 우리도 점심을 먹지만 당시에는 점심 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웠고 그래서 식사도 하고 긴 휴식도 취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두 끼 먹는데요. 이 첫 끼가 정오입니다. 중요한 시간이고요. 밥 먹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짐승, 잡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짐승을 잡아서 준비하라라는 얘기하는데요. 이 짐승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들짐승은 원어가 또 달라요. 이 잡다라는 단어도 제사를 위해서 잡는 잡다와 먹기 위해서 잡다라는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먹기 위해 잡다라는 원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집에 있는 가축을 먹기 위해서 잡아라 이거거든요. 식사를 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진짜로 밥 먹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들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 불안에 떠는 모습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는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일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8절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한 군데 빠져 있는데요. 18절에 억류하고 달려들어 그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 생략을 했는데 생략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가져다 주는 그 문학적인 운율감이 있습니다. 그 운율감이 하는 역할은 불안한 감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꼭 있어야 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우리를 억류하고 또 생략된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 한 절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생략된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으로 형들의 불안감을 알 수 있고요. 이어지는 청지기에게 하소연하는 부분을 봐도 계속 이 주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불안감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요. 이 후의 일들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가진 것을 다 뺏고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가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기들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급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형들은 이제 마음이 너무 다급합니다. 이제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어 있어요.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잡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청지기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9절 요셉의 집 문 앞에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지기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 그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해 갑니다. 여기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이것들을 통해 형들의 불안이 또 강조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청지기가 22절까지 얘기를 쭉 듣더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뜻밖의 사람에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고요. 또 뜻밖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하는 얘기는 돈은 이미 받았다.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다면 자루 안에 있던 돈은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의 계획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묵상하다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보디발 집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요셉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래도 요셉이 부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의 계획을 미리 알고 요셉의 조력자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문맥의 흐름을 보면 모르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45장에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공개를 하는데요. 공개하기 전에 모든 자기의 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력자였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남겨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물려 보내게 됩니다. 청지기가 몰랐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23절에 청지기가 하는 얘기는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으로 23절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구의 영향으로 신앙을 가졌을까입니다. 요셉밖에 없죠. 요셉의 영향으로 이 청지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들이 믿음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요셉과 닮아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성실함인데요. 삶의 모습입니다. 청지기는 오늘 본문 내내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성실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셉의 명령에 상당히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24절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읽진 않겠지만 보시면 형제들의 나귀까지 챙깁니다. 자기 일에 엄청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게 행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점으로 가면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여러 사람들 중에 다시 온 형제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만 따로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정오에 가서 같이 식사할 거다. 그럼 아직 정오는 안 된 거고요. 그럼 정오까지 지금 요셉은 뭘 하는 거냐면 계속 자기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곡식 사러 온 자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생각이 어떨까요? 다시 만났을 때 온갖 생각과 마음들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건데요. 근데도 요셉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밥 먹는 그 시간에 가서 같이 밥을 먹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셉은 지금 이 긴박하고 본인에게도 정말 정신을 쏙 빼놓을 만한 이 상황과 일들 가운데 그래도 자기의 직장, 자기의 일을 잘 지키고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모습이 그의 충실한 청지기에게 또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도 가지게 되고 삶도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 지금 꾸미고 벌이고 있는 이 작전을 돕는 조력자가 되고요. 또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이나 삶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누군가 변화돼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조력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상의 본이 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처럼 신앙의 본도 되시고 삶의 본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의 말을 다시 되짚어 보면 청지기에 하나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 중심이 되는 신앙은 정확하게 짚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야곱 가정에 만들어 가시는 일이 뭘까요? 야곱 가정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왜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냐면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한 민족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한 민족이 되려면 12명이 다 필요하고요. 12명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 나가 살았던 유다도 돌아왔고 38장의 생뚱맞게 유다의 족보도 잠시 등장하죠. 그래서 유다도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요. 이제 요셉도 만나서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한 가족으로 회복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이라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한 가정의 일을 통해서 또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입니다. 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형들의 불안함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형들이 지금 우리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12명의 형제들을 지금 우리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이 형제들은 그 과정을 우리가 되어서 또 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고요. 형들은 이렇게 형들대로 또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섭리를 이제 지나면서 진짜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모습은 뭐냐면 형들은 그 우리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요셉은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한편으로 형들을 회복해가는 복잡한 작전들을 짜서 그 일들을 행해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잊혀졌던 시므온이 등장해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 왜 잡혀 있었을까? 왜 요셉은 시므온 골랐을까? 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시므온의 폭력성과 혈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 야곱의 마지막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봐도 시므온은 저주 같은 얘기를 듣죠. 그 폭력성에 대해서 폭력성과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 형들을 회복해가고 본인의 상처를 회복해가는 이 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재였겠죠. 그래서 한 명을 붙잡아둘 때 진짜 뭔가 개연성이 없죠. 둘째를 잡아둡니다. 첫째도 아니고.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도 해요. 요셉이 시므온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 가둬두는 기간 동안에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시므온이라는 형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서 가족에게 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누구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누구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시는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간신히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간신히 자기 회복이나 이뤄가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회복되고 또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회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귀한 은혜를 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주었던 영향처럼 신앙이나 삶이나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가시고 또 섭리를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형들처럼 불안에 떨고 간신히 그 회복을 자기의 회복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회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회복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다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민족의 기반을 닦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속한 곳에도 하나님 회복을 이뤄 가실 텐데 하나님 그 회복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회복되지만 또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또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또 누군가에게 신앙이나 삶이나 모든 영역 가운데 또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또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